제가 미국에 와서 참 마음에 드는 영어 문장 한 표현이 있습니다. 참 좋은, 언제 들어도 좋은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 Buy one, get one free. 언제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마치고 나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가는데, 그때 이 많은 샵들에 걸려있는 문구가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Buy one, get one free.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 마음인가요? 자기가 가진 돈에서 반만 내면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기도 하는 문구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에게 이 Buy one, get one free와 관련된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쇼핑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니까 이 전날 가서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 그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그 상가를 갔는데요, 줄이 얼마나 길던지 주차장 바깥에까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바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물품은 다 동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언제든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신앙에도 Buy one, get one free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없는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추수감사 주간을 보냈는데요, 보통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하면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으로 이주한 초기 청교도들이 이 열매를 수확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드린 예배, 바로 거기서부터 전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초기 이민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식량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건너올 때 배를 타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 배를 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을 모두가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극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안팎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견제하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인디안들과의 분쟁도 감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만한 조건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이민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 마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처럼 그들도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감사를 드렸던 것은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희망,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감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기에 그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지요. 그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곧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온전히 응답받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굳건히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할 거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은 무언가가 있어서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희망을 갖는 것,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을 가진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우리에게 꿀을 먹여주시고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지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꿈꿀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지는 그 필요를 채워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뜻을 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것을 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꿈과 희망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모습은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생활인들과의 삶에 커다란 구별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죠. 막상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진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이 먼저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무조건적인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당장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게 성도나 또는 일반 사람들과 크게 차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도 당시 유대 사회의 이 농경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의 목축 관행을 보면 양과 염소를 섞어 키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양만 풀어놓고 키우면 초장이 쉽게 황폐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개 염소는 풀어놓으면 초장에서 다 자란 풀에 잎사귀만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양은 풀어놓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줄기까지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 양만 풀어놓으면 초장이 금세 황폐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염소는 양에 비해서 이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양은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를 풀어놓으면 양들이 염소를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염소가 잎사귀만을 따먹는 걸 보고 양들도 그것을 그렇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장이 쉽게 황폐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양들을 관리하기도 편했다는 겁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잘 관리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양들도 쉽게 따라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밤이 되면 둘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과 염소가 이 추위를 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털이 많은 양은 더위에 약한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잠잘 때만 서로 잠자리를 구별해 놓는 것.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목축 환경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만 생각해 보면 염소가 좀 낫죠? 안 그런가요? 양보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목자의 오른편에 세운 양에게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양이냐 염소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좌파 염소와 우파 양으로 갈라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을 가른, 이들이 구별된 까닭이 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을 구별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궁극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떠한 판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의인과 악인의 길로 나누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갖지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극명한 처벌, 갈림길에 들어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한 가지 기준이 40절에 나오죠. 오늘 본 말씀 40절을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행위, 바로 그것을 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라고요.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6가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와 헐벗은 자,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바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일, 바로 이것이 영벌과 영생,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미 오래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책임이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성서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response라고 하는 말과 ability라고 하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된 합성어죠.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반응한다라는 것이고 ability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영벌과 영생,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바로 그 능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응을 하느냐 마느냐 바로 여기서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기준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창조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은 생명을 만드신 것이었죠. 살아있는 생명에 의미를 주신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에 정의가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꼬집은 자기 살에 반응이 없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책임과 생명은 다른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특권을 얻었지만 그 특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무도 주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계명은 한마디로 딱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우리 한국말은 산다라는 말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관심이라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책임과 생명과 사랑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것, 반응하는 것,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건은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한 책임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게 아니지요.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진 겁니다.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그 필요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것, 또는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당연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바로 사랑, 신앙의 책임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되게 만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날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과 같이 설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별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 행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책임, 바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가를 생각하는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영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 특정한 악한 행위를 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반적인 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행과 악행. 대개의 경우 법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에 대한 처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러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일반 사법이죠. 일반 형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상처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만 오면 다 죄인이라고 해서 되돌이켜보면 별로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교회 가면 자꾸만 죄인 해가지고 말이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는 매일 눈물 흘리면서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다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큰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불의를 보고도 차라리 눈 감고 나서지 말라.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관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오늘 현실 속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들도 굳이 참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내가 그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본다면 오늘 이러한 처벌의 기준을 우리를 불합리한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처사라고요. 난 별다로 잘못한 것 없는데,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적이 없는데 나는 왜 그 양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나는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은은 아주 구체적이고요, 아주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눈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무의도식이라는 말이 있죠. 무의도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하는 일 없이 빈둥대며 사는 것을 비꼬아서 풍자해서 하는 말이죠. 흔히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이 네 자로 이야기합니다. 백수, 건달. 근데 사실 말이에요. 백수, 건달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말입니다. 근데 백수, 건달이란 말을 곰곰이 사전적으로 뜯어보면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백수는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흰손이에요. 빈손이에요. 저는 매우 성서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백수 아닙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백수 같은 거예요. 건달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이 불교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 건달바예요. 그거를 줄여서 건달이라고 한 겁니다.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빈손인 사람, 손이 하얀 사람들, 손에 흙 묻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이나
땡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수 건달이라고 해서 무의 도식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근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다르죠. 오늘날은 손이 하얄수록 잘 사는 사람입니다. 손에 흙 안 묻히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잖아요. 건달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음악 하나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백수 건달이라는 말이 크게 나쁠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 신앙에까지 적용이 돼서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적으로 무의 도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우리는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손, 건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의하는 것이에요. 그냥 먹는 것만 좋은 것이죠. 예배하는 것만 좋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 좋고 찬양하는 것만 좋은 겁니다. 이것은 결코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묻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좌파 염소 쪽에 서 계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내 양심이 움직여서 반응하지 않는 것, 책임질 줄 모르고 사랑할지 모르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지금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그냥 아무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냥 주어진 조건을 봐야만 내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던가요? 오늘 정작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하며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때 바로 거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도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감동하여 움직일 때 바로 그때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 감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주의 자녀들, 주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요, 무의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반응하며 책임지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자세와 모습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많은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진 않았던가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이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한 바로 그 순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책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생명력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향한 희망이 생겨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